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이제 어제는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바로 그 구원자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분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신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상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신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것은 조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자가 와서 너희들을 찍어 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악한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자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구원자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반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죠. 이제 자신은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이렇게 물어봤을까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용서하시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왜 악인들이 횡행하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그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횡행하게 되는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계시고, 최종적인 심판, 악인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는 심판, 의인이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완전한 심판을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언제 또 상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심판주로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완전한 심판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만 완전한 심판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참된 구주인가? 예수님이 심판주이신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가? 라고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계획하신 때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다른 것으로 답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듣고 본 일을 전하라. 듣고 본 일은 이런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일, 그 다음에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맹인을 고치신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신 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일,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많아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정말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가난한 자를 돈 없는 자, 그럼 돈 없는 자는 누굽니까? 연봉이 1억 대도요, 자기는 돈 없다고 정말 시위하고 그 못 살겠다라고 더 달라라고 막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 없는 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간절한 자들, 그들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이 무슨 일들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일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눈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 그러니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실까 알려주시는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 29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또 이사야 35장 3절에서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의를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증거하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00,000명 모아놓고 이분이 참 예수님이래, 이 증거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것도 뭐 큰 일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힘 있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증거입니다.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진짜 믿었다고, 내가 진짜 구원 얻은 자라고, 내가 친구들 100명 데리고 오고 가족들 1000명 데리고 와갖고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면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확신을 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확신케 해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확신이지, 내가 아무리 믿는다 확신한다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되고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될 때,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으로 내가 확신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 그래 너 못 믿어? 그러면 너 앞에서 죽은 자를 한 번 더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어서 세례 요한도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멘하고 성령께서 확신하게 할 때 그 믿음, 그 증거가, 그 확신이 참된 증거요, 참된 확신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주는 대로 이제 믿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왜 나를 돕지 않고,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때 여러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시다.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 마지막 때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는 게 실족하지 않는 거죠. 이거 거짓말 아닌가? 예수님 믿어도 헛된 것 아닌가?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심판도 안 하시네?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건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지 못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거 말씀, 모든 그 말씀들을 그렇게 하실 때, 성경이 말할 때 아멘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게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심할 거리가 있잖아요. 불신할 거리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진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다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고 의심이 들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고 따라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